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물론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책망. 그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책망하듯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에 고무되어 이 예수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조만간에 유대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큰 권세를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서 그날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과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주님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막으려고 나선 겁니다. 그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세상적인 영광이 다 사라질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병이 낫고 내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권세와 명예도 얻고 또 사람들에게 말할 거리가 많은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께 항변할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예수에게 걸었던 유일한 소망과 기대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그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상 권세와 영광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꺼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단절한다, 거절한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거짓과 불의의 그 모습조차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완전히 단절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지내는 것을 바라보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 살면은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다녀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안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때가 많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을 대신해서 그 인간의 본성적인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설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고 예수님도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흘고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자기를 부인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심판이 경기 규칙을 어긴 그 선수에게 그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보입니다. 그때 세상 어느 나라에 어느 선수나 어떤 게임에서도 그 지적받은 선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군요. 제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격렬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 지적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내세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가면을 쓰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불의와도 타협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에 독재자들이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나라의 백성들을 막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자기를 칭찬하면 웃는다. 웃고 갑자기 악한 짓을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고 지정하거나 비난하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걸 억누르고 내가 행한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장만 자꾸 늘어놓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그와 함께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이나 행동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주장을 억누르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뜻과 생각을 버려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죠. 내 것을 버려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나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내가 생각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십자가를 내가 들어서 내 어깨 위에 짊어진다. 이 능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 내가 짊어져야 할, 자식으로서 짊어져야 할, 교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또 사회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줄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거나 피하거나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7, 80년대에 어느 교회나 기도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부흥회를 어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잠실에서 한다, 뭐 방기동에서 한다 그러면 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가서 같이 부흥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의자보다 마룻바닥에 앉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통로까지 다 앉아 있으니까 어디 그냥 나가는 것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80년, 90년대 교회가 크고 멋진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또 목사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웅변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또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종의 길로 들어섰지만은 십자가를 보다는 세상 영광을 더 기대했다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하고 교회 건물도 초라하고 사회에서도 외면받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소외된 계층들이 주로 다녔다면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목회를 했을까? 일본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거리를 다녀도 교회 건물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교회도 별로 없어요. 다니다가 십자가가 걸린 건물을 아주 가끔 발견할 때가 있는데 건물이 너무 작아서 그냥 그 빌딩 사이에 있는 작은, 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좁고 어떤 경우는 뭐 우리처럼 그 빌딩 2층에 무슨 그 붙어 있고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저기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막 궁금증이 일어날 정도로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독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선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과는 달리 일본 기독교인의 신앙이나 도덕 윤리의식은 철저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들은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일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 슈퍼마켓을 하나 오픈했잖아요. 근데 건너편에 기존의 슈퍼가 있어요. 그 주인이 슈퍼가 또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자기 아는 사람들 오고 그러면 우리 집에는 그 물건은 없어요. 저 집에 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 처형은 처형당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유발해서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구약의 율법에는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위에 세상적 욕망을 다 못 박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편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은 사람들에게 복받았다고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얻기 위해 마귀에게 잠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재물을 모으고 큰 권세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고 또 늙어가고 또 몸이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제 힘이 막 빠지기 시작. 그러다 언젠가 되면은 또 세상 떠나가겠죠. 예.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사는 생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는 동안 풍요롭고 넉넉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적어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외면하지 말고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함께 그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있다. 주님이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추구했습니까? 돈 벌기 위해 권세를 얻기 위한 길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셨어요.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로 갔어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예. 세속적으로 좀 손해를 봐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나의 뜻이, 내가 계획한 것이, 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고 부유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며 신앙적인 만족을 가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유독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심한데, 우리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런 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중요하게. 예.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또 어느 공동체 자랑할 만한 것을 하면 평생 그걸 자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연을 따라 또 이런저런 그룹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어느 곳에 속하는 거, 그걸 긍지를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예. 그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 거기에 한번 묶여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교회도 그 노골적인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이비 성을 가진 그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가 적지 않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고교 합해서 1,0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은 5천만 명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오히려 교세가 점점 위축이 돼갑니다.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적인 삶은 초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머리 둘 곳도 없다. 잠 한 번 편하게 잘 수 있는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어느 하나 풍족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소박했습니다. 죽음의 길도 인간으로서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가셨습니다. 초라한 삶을 사셨고 참혹하게 죽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쫓아가는 것.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 존귀해지는 것,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길입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져진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서 따라가시고 그래야 해서 부활의 주일이 되었을 때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인해야 할 나는 어떠한 것인지, 나의 것은 어떠한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사순절을 걸어가며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